토평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보통 이렇게 단에 서는 날은 목사님들께서 다 어딘가로 이제 수양회로 가시고 목회자 협의회로 가시고 몇몇 분들이 남아 계실 때에 제가 시간을 썼는데 오늘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정해진 날에 제가 시간을 쓰게 되었습니다만 목사님들과 또 사모님들 그리고 몇몇 장로님들, 집사님들 앞에서 말씀을 대언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전에 없고 후에도 없을 그러한 경험들을 우리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소자가 오늘 준비한 말씀은 홍해, 하나님의 섭리라는 제목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왜라는 질문을 할 때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왜라는 질문이 참 무서운 질문이에요. 어떤 학자가 이야기하고 연사가 이야기하는데 왜라는 질문이 5번만 반복이 되면 대답을 할 사람이 세상에 많지 않다고 합니다. 5번은 고사하고 3번만 넘어가도 어려운 것 같아요. 아이가 아빠에게 묻습니다. 아빠, 바닷물은 왜 그렇게 짜요? 왜 바닷물은 짜요? 아빠가 자신 있게 얘기하죠. 바닷물에는 소금이 많기 때문이야. 아, 그렇군요. 근데 아빠, 왜 소금은 짜요? 이렇게 되면 이제 그 다음에 대답을 할 방법이 별로 없어요. 소금이 왜 짜냐면, 왜 짜지? 잘 몰라요. 이제 화학을 공부하시는 분은 나트륨하고 염이 이렇게 있는데 그것이 조합이 되면 근데 왜 짜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왜라는 질문을 2번, 3번만 던져도 어지간하면 대답을 못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제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 왜라는 질문을 던질 때가 많아요. 사실 2번, 3번만 이렇게 들어가도 사실 사람이 답할 수 없는 게 참 많아요. 근데 우리는 꼭 그 답을 구하려고 하고 또 사실 저는 오늘 홍해의 사건과 관련하여 왜라는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신 것을 한번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로 이끄셨는가 하는 질문을 던져보는 것입니다. 홍해로 이끄시지 않은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성경과 예언의 신에 넉넉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화면에 나타난 지도를 한번 보시면 람셋에서 발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한 길들이 꽤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이야기에도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 부산에서 출발해서 서울로 가는 길이 꼭 경부고속도로만 있는 게 아닙니다. KTX를 타도 되고 또 걸어가도 되고 꼭 대전을 거쳐가지 않고 다른 동네를 거쳐서 서울 와도 됩니다. 여기 지도를 보게 되면 사실 가나안 땅으로 가는 가장 쉬운 길은 해안길입니다. 지중해와 연해에 있어서 바닷바람도 좀 즐겨가면서 룰루랄라 갈 수 있는 그런 길이에요. 제일 위에 있는 파란 선으로 써져 있는 길입니다. 그 길로 가면 꽤 유쾌하게 갈 수 있고 광야길을 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필이면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로 이끄셨어요. 그리고 광야길로 이끄셨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까닭 하나가 나옵니다.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인도하시면서 블레셋 길 인도하실 수 있었는데
블레셋 사람들은 바이킹하고 비슷하게 배를 아주 잘 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해양 민족이라고 부르죠. 배를 잘 타면서 세계 각지를 다니면서 물론 정당한 방법으로 돈도 벌지만 사실은 그 당시에는 싸움을 많이 해가지고 막 뺏어오던, 그래서 이 사람들은 싸움을 아주 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전쟁에 능한 사람들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블레셋과 큰 싸움들을 많이 벌리는 걸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죠. 사울의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 다 적대 상대가 누구였어요? 블레셋. 그런데 싸울 때마다 블레셋한테 이긴 게 아니에요. 굉장히 싸움을 어렵게 하고 전쟁을 어렵게 했습니다. 그게 출애굽하고도 한참이 지난 다음에 나라가 세워지고 사사들의 시대를 지나서 왕국이 세워지고 무기를 잘 갖춘 다음에도 싸움이 그렇게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려하신 것입니다. 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하고 전쟁도 할 수도 없겠지만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할 거야. 그러니까 그쪽으로 보내지 말자.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답이 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로 이끄신 그 이유, 까닭. 근데 그 외에도 몇 가지가 더 있어요. 첫 번째가 지금 말씀드린 후회하고 돌아가지 않도록, 마음을 돌이켜라는 건 후회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후회하고 아유 이건 뭐 못하겠다 하고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은 돌아가는 길을 다 막아버리십니다. 두 번째, 이게 이제 부조와 선지자에 나오는 내용인데 하나님께서는 긍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과 싸울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또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동안 하나님을 다 까먹어 버렸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너무나 부족한 상태였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있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없죠. 그러므로 쉽게 겁에 질리고 낙담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오랜 동안 노예 생활로 인해서 사람이 노예로 지내다 보면 이게 사람의 마음과 정신이, 이성이 이렇게 위축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삶에 대해서 주인이 되고 그가 스스로 판단하여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시키는 일만 하고 시키는 일을 제대로 못했을 때 혼이 나고 혹은 맞고 혹은 죽음을 당하는 일들을 수백 년씩 겪다 보면 사람들의 마음이 위축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게다가 처자식이 딸려 있고 양떼와 가축떼까지 다 끌고 나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홍해길로 인도하심으로 스스로 당신께서 심판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긍휼의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셨다. 선지자의 영감적인 기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마치 부모가 자식을 긍휼히 여기듯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홍해길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또 다른 목적이 여기 계속 영감의 붓에 나옵니다. 또 성경 말씀에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14장 4절에 내가, 여기서 나는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와, 여기서 그는 바로입니다. 내가 바로와 바로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화인 여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섭리로 히브리인들을
앞에는 바다가 있고 뒤에는 산이 있는 요새로 인도하신 것은 당신의 권능을 나타내시어 그들을 구원하시고,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의 압박자들의, 즉 애굽 사람들의 교만한 콧대를 현저하게 꺾으시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단순히 구원받는 것으로 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의 권능을 알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콧대를 꺾으실 뿐만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이 이 세상에 계시고 그분이 누구이심을 알게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제가 좀 함께 나누고 설명드리기를 원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섭리라는 단어입니다. 섭리라는 단어에 대해서 제가 한자는 잘 알지 못해서 영어 단어를 가지고 왔습니다. 섭리라는 단어가 영어 단어로는 providence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providence라는 단어는 보통 고등학교 때에 provide라는 동사를 배우면서 알게 되는 명사입니다. provide라는 동사는 문법적으로도 꽤 중요한 동사입니다. 그래서 이게 문법을 가르칠 때 provide 하게 되면 뭐 A에게 B를 제공하다 또는 공급하다, 준비해주다 뭐 이런 말인데 그 전치사를 쓰는 방법이 여타의 동사와 좀 다릅니다. 그래서 꼭 이렇게 문법 공부할 때 가르치고 또 시험 볼 때도 물어보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동사입니다. 근데 이 provide라고 하는, 즉 providence라고 하는 명사형의 원래 형태가 되는 이 provide라고 하는 동사는 두 개의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하나는 프로이고 또 하나는 비대예요. bide. 프로는 외우기가 굉장히 좋아요. 앞으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프로는 앞으로예요. 그러면 비대는 뭐냐? 비대, 화장실 비대가 아니고 이건 비전, 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비전, vide 다 같은 사촌들입니다. 그러므로 provide라는 것은 앞을 내다보고 준비하고 제공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실제 이 동사가 가지고 있는 뜻입니다. 여러분, 여기 제가 그림 하나를 인터넷에서 가져왔습니다. 만삭의 어머니가 안락의자에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여러 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은서 양이 교회를 위해서 크게 봉사하고 있는데, 사모님 혹시 우리 김혜진 사모님, 은서가 태어날 때에 은서가 뭘 필요로 하는지 물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못 물어보셨죠? 혹시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은서가 알았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사모님의 태중에 있을 때에 우리 은서가 저렇게 예쁘고 명랑하고 또 다재다능한 아이로 태어나서 정말 똑똑한 아이지만 아마 엄마의 태중에 있을 때에 아무것도 몰랐을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나가서 내가 태어나면 무엇을 입지? 내가 태어나면 무슨 신발을 신지? 우리 엄마가 예쁜 꽃가신을 사놨을까? 기저귀는 좋은 걸 사놓으셨을까? 올가닉 유기농으로 사놓지 않으면 내가 혹시 발진이 날 수도 있을 텐데, 이런 염려를 아이가 할까요? 안 할까요? 이 염려는 누구의 몫입니까? 이 준비는 누구의 몫입니까? 이 배려는 누구의 몫입니까? 부모의 몫입니다. 어떤 젖병은 뭐 호르몬이 나올 수 있대. 그러므로 좋은 걸 사서 절대 호르몬이 안 나오는 좋은 젖병을 사야 돼. 이거는 아이가 걱정할 일이 아니에요. 자녀가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엄마가 걱정하고 아빠가 돈을 벌어와야 되는 일이에요. 우리가 섭리라고 할 때에 그걸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providence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시기에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뜻을 그 안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그의 어머니가 사랑과 배려로 모든 것을 준비해 놓듯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섭리로 이 길을 이끄신 것은 이러한 목적이 있기 때문이었다. 또 있습니다. 믿음을 시험하시고 신뢰심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홍해길로, 광야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으로 저들을 구원하실 수도 있으셨다. 이 방법밖에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당신께 대한 그들의 신뢰심을 강하게 하시기 위하여 이 방법을 선택하셨다. 백성들은 지치고 홍해 앞에서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러나 모세가 그들에게 전진하라고 명령했을 때에 그들이 주저했더라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하여 결코 길을 열지 않으셨을 것이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셨잖아요. 홍해 바다까지 하나님이 사람들을 끌고 오셨잖아요. 인도에 오셨는데 여기서 건너라 했는데 사람들이 안 건넜으면 하나님이 이걸 홍해를 안 열어주셨을 거라고. 영감의 붓이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던 것은 믿음으로였다. 그들이 행진하여 바닷속으로 들어간 것은 그들이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것을 나타낸다. 제가 여기를 노란색으로 바꿔놨는데 그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인들은 그들의 힘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했으므로 그때 이스라엘의 전능하신 분께서는 그들이 걸어갈 길을 만드시기 위하여 바다를 가르셨다. 이 경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을, 하나님에 대한 신뢰심을 강하게 갖게 되는 계기로 하나님은 삼으셨습니다. 사람은 이런 것을 계획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섭리로서 열어놓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한 가지 미션이 주어졌어요. 그들은 딱 한 가지만 하면 됐어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뭘 해야 했습니까? 갈라지는 홍해로 담대하게, 갈라질 홍해로 담대하게 걸어 들어가는 거였어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믿음이라고 보시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 칭해 주시면서, 너희들이 의로운 백성이라고 칭해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체로 침례를 받아 칭의의 경험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여기에서 있게 된 것입니다. 또한 출애굽기 9장 16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내가 너를 세웠다.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래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셨습니다. 그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을 걸어서 지나감으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여러분,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러한 모든 일이 도대체 어떻게 말미암는 것인가를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은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라, 즉 내가 원한다고 이루어지는 일도 아니고 내가 그걸 위해서 무슨 노력을 어마어마하게 한다고 하여 이루어지는 일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일이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우리의 삶 앞에 홍해와 같은 엄청난 장애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것이 지금까지 설명된 주제들이지만, 그렇다면 우리 앞에 닥쳐있는 홍해를 건너는 이 역사는 과연 원함으로 말미암는가, 다른 박질함으로 말미암는가? 그것이 다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 여러분, 말씀의 서두에 하나님께서
홍해길로 이 백성들을 이끄신 목적이 뭐였다고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어요. 바로 출애굽기 9장 16절에 대한 주석이, 사도 바울의 주석이 로마서 9장 16절 17절입니다. 이 두 개는 짝으로 연구하는 것이죠.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바로 출애굽기 9장 16절에 있는 말씀이 그대로 인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는 원함도 아니요 다른 박질함도 아니요, 사람이 그것을 원한다고, 사람이 의롭게 되고 이 세상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기를 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요, 그것을 우리가 위하여 다른 박질하며 노력하며 애쓴다고 되는 것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과 은혜로 이 일이, 하나님의 섭리로 이 일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목사 복음 교역자에게 보내는 권면 456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제가 예전에 신교훈 목사님에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과목을 배울 때에 정말 가슴속에 담고 했던 그 말씀입니다. 신교훈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이거 하나만 잘 마음에 담으면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과목을 잘 이수한 것이다. 제가 성적은 아주 형편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신교훈 목사님의 그 강의는 정말 은혜로웠어요. 그래서 아멘, 아멘 하면서 마음에 감동을 받으면서 들었는데, 듣고 나서 이제 시험을 치려고 딱 보면 너무 어려운 거 막, 그리고 다 외워서 풀어야 되는 이런 걸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은혜로 강의를 듣고 성적은 별로 이렇게 잘 못 받았습니다만, 수십 년의 시간이 지나서 다시 신교훈 목사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란 무엇인가? 그것은 인간의 영광을 티끌 속에 내 던지고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인간을 위해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이다. 제가 기억하기로 제가 이걸 마지막에 썼기 때문에 아마 그 과목을 패스한 걸로 기억이 됩니다. 외웠어요. 이 말씀을 달달. 정말 그때도 감동적이고,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일을 가르치신 우리 목사님이, 또 교수님이 이거 하나만 꼭 잡고 있으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영감의 기별을 보면서 홍해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하고 사람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 사람이 한 일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보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홍해의 사건은 정말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첫 번째, 홍해를 갈랐어요. 이거 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사람은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홍해를 건너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고 있는데 바로와 그의 군대는 어떻게 막습니까? 여러분, 전쟁과 전투를 하게 될 때 가장 지휘관이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뒤에서 공격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지금 건너가고 있어요. 건너편으로 가나안 땅을 향하여 홍해를 가로질러 건너가는데 앞에서 바로가 쳐들어와도 지금 난감한 상황인데 뒤에서 말과 병거들을 가지고 쳐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무슨 수로 막아냅니까? 탱크로 밀어붙이고 있는데 우리는 두 주먹 불끈 진 거밖에 없고, 양떼가 있고 소떼가 있고 어린아이들이 있고 처자식들이 딸려 있는데 무슨 수로 그걸 감당하겠습니까? 게다가 그 바위며 미끄러운 길이며 뻘이며 뭐 무기라고 해봐야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그 다음 일이 또 있죠. 홍해를 건넜는데 추격하고 있는 바로하고 그의 군대가 겁도 없이 바다로 들어왔는데 그걸 하나님께서 덮어버리셨어요. 이 중에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이,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걸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것은 사람이 절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의
원함도 필요가 없고 그의 힘씀도 필요가 없고 사람이 무슨 수를 써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을 위해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근데 자꾸 우리는 믿음과 행함을 생각할 때에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렇지 않지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때 사람이 해야 하고 사람만 할 수 있는지 딱 하나 있었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다 알죠. 홍해를 건너는 일에서 홍해를 가르시고 홍해를 건너는 동안 바로와 그의 군대를 막으시고 우리가 다 안전하게 건넌 다음에 그 바로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덮으시는 일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자기 발로 걸어가야죠. 거기서 안 건너고 나 홍해 이쪽에 있을 거예요, 안 가요 하면 하나님도 어쩌실 수가 없어요. 안 건너가고 죽겠다는데 하나님께서 강제로 하시는 게 아니에요. 즉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순종하는 것은 인간의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홍해를 건너는 일이 쉬운 일이었을까요? 어려운 일이었을까요?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멀리 있었을 거예요. 모래밭이 있었을 거예요. 질척한 곳이 있었을 거예요. 돌도 있었을 거예요. 거기를 내 몸 한 몸만 빠져나가는 것도 아니에요. 신발도 변변치 않아요. 처자식을 데리고 가야 돼요. 동물들을 끌고 가야 돼요. 무지 힘들었겠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일이 항상 쉽지만은 않지요. 믿음의 생활을, 순례길을 행하는 것이 항상 쉽지만은 않지요. 그런데 그 길은 우리가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길을 다 갔을 때에, 홍해를 건넜을 때에, 홍해를 건너고 건너편 언덕에 섰을 때에 홍해를 덮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면서 어느 누가 내가 홍해를 건너노라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내 힘으로 홍해를 건너노라 할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내 발로 걸어갔어요. 내 발로 홍해를 건너왔다고요. 그러나 홍해를 건넌 다음, 바다가 덮인 다음 그 바다를 보면서 사람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건넌 게 아니거든. 여러분, 구속 사역에서 인간의 역할이라는 것이 똑같은 것입니다. 믿음과 소망으로 순종하는 일이 사람에게 주어진 몫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자유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절대 억지로 순종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나 홍해 건너지 않고 이 홍해 건너편 언덕에서 건너가지 않냐고 이쪽 언덕에서, 아니면 난 그냥 이집트로 돌아가서 죽겠습니다 하면 그것은 본인의 선택이에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열어놓으시고 건너도록 초청하시고 홍해를 우리가 건너는 동안 바로야 그의 군대를 막으시고 덮으실 것이지만 내가 건너지 않기로 결심하면 하나님도 강제로 건너게 하시지 않으실. 즉 인간의 반응과 노력을 하나님께서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홍해를 건넌 다음에 절대 내가 한 일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내가 홍해를 내가 건너고 내가 광야를 건너고 내가 요단강을 건너갔다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내 발로 걸어갔지만 그것은 내 힘으로 간 것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생각할 때 저는 이 역사를 자주 명상하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토평교회 교우님들께서도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더욱더 하나님의 긍휼과 그분의 섭리를 바라보는 우리 모든 교우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의 사역을 후에 시편의 기자가 노래합니다. 출애굽의 사역을 시편의 기자가 노래하는데 그 노래하는 시편이 시편 115편이에요. 시편 115편은 출애굽 시편입니다.
그리고 그 시편 115편 1절을 시편의 기자는 다음과 같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즉 출애굽 장면에 대한 가장 강력한 주석은 바로 시편 115편인데, 물론 히브리서에도 되어 있지만 시편 115편에서 출애굽의 장면을 시편의 기자가 주석하며 간증하기를,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길 걸어가면서 험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길을 지나쳐 놓고 보면, 야, 내가 저걸 드디어 이겨냈구나, 야, 내가 참 잘 해냈구나. 물론 하나님께서 그거 받아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험한 길 지나서 인생의 구비구비를 돌아가면서 아유, 내가 참 힘들었구나 할 때 그거 그렇게 야단치시는 우리 하나님 아니세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저희가 이 고난의 길을 행할 때에 우리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자와 진실함으로 우리를 이끄셨군요.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영광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역사는 오직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사람이 이해할 수 없고 사람이 미리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이렇게 주석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출애굽 사건을 회상하면서 하는 주석이에요.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역사는 나의 노력, 나의 원함, 그것 아무것도 아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배운 사람입니다. 바리새인으로서 엄청난 노력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이야기합니다. 그건 다 소용없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이건 이제 영감의 붓에 나온 말씀은 아니고요. 제가 명상하는 가운데 좀 나누게 되기를 원하는 말씀입니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 순례길을 행하고 있는 우리 재림 성도들, 토평교회 교우님들이시여,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걸핏하면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와 레위기와 신명기, 민수기에 있는 이야기들을 쭉 보면 픽하면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죠? 애굽에서 고기 먹을 때가 좋았는데, 애굽의 옷은 좋았는데, 맨날 간두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안 내려오니까 자, 우리 저기 돌아가자. 맨날 돌아가자.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대단한 섭리인지 잠깐만 명상해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인들이 과연 애굽으로 돌아갈 수 있었을 것인가? 자, 블레셋으로 돌아가는 길은 아까 올 때부터 안 되는 길이라 그랬어요. 아니, 그러니까 애굽을 떠나가지고 가나안으로 가는데 블레셋 길은 그들이 전쟁을 너무 잘하기 때문에 그걸로 가면 안 돼. 그 애굽으로 돌아가는 길은 더 못 가요. 첫 번째 길이 막혔어요. 홍해길, 여러분, 홍해길, 여러분 못 가는 길입니다. 그걸 어떻게 열어?
무슨 수로 열겠어요? 그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니까. 가가지고 백날, 여러분 홍해에다가 뭐 모르겠습니다. 요즘의 기술을 동원하면 방조제를 짓고 뭐 어떻게 해가지고, 사람이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따라서 홍해길을 거쳐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길도 막혀 있습니다. 퇴로가 차단된 것입니다. 마치 호세아서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께서 가시덩굴을 치시고 담을 쳐가지고 그 사랑하는 여인이 못 떠나게 막듯이 그냥 막아버리신 거예요. 그러므로 영어 하나만 더 쓰겠습니다. No turning back. 돌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으니 뒤돌아서지 않겠네 라는 찬미가 바로 여긴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은 하나님 믿고 홍해를 건넜어요.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덮어버리셨기 때문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방법도 없어요. 시내산에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돌아갈 방법이 없어요. 순례길을 나선 이스라엘 백성들, 이것도 섭리입니다. 돌아갈 길까지 막아버리시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랬죠. 구원은 거저다. 구원은 공짜다. 맞습니다. 구원은 싸지 않습니다. 저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준비는 안 했는데 영어에 귀중한이라는 형용사가 있어요. 귀중한이라는 형용사가 있어요. value라는 단어에서 나와서 valuable 하면 귀한 이런 뜻입니다. 근데 그것은 가치라고 하는 value라는 단어와 무엇 할 수 있는이라는 able이라는 단어가 두 개가 합쳐진 거예요. 즉 가치를 잴 수 있는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귀중하고 더 귀중해서 마치 사람의 생명처럼 귀중하다 그러면 valuable이라는 단어 앞에다가 valuable 하지 않음이라는 뜻으로 부정접두인 in을 붙입니다. 그래서 invaluable, 대단히 소중한, 그리고 그 말뜻 그대로는 가치를 매길 수 없는. 여러분, 가격을 영어로 price라고 하죠? 네, price라고 합니다. 값 없다 그럴 때 priceless라는 단어를 붙여서 priceless, 값 없음이라고 해요. 근데 이게 싸서 값이 없는 게 아니라 값을 매길 수가 없어서, 사람의 생명은 값을 매길 수가 없어요. 한 영혼의 가치는 값을 매길 수가 없어요. 너무나 소중해서 값어치를 산정할 수도 없어요.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은 값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값을 매길 수 없기 때문이고 그 값을 지불할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다 대신하여 지불하시고 너희의 것으로 삼으라, 믿음으로 이것을 붙잡으라, 소망으로 나아가라 라는 초청을 오늘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도 학원을 3월 1일부로 발령을 받아 근무를 시작했는데 학원생이 반토막이 났습니다. 걱정도 많이 되고 기도는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이끌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2009년 당시에 조선일보에 나온 기사가 하나 있어서 제가 옮겨봅니다. 감기 사망자가 2,000명이다. 온 가족이 알아누워 죽은 사람을 묻을 사람이 없는 형편이다. 경찰서와 군청에서 감기에 대한 강의를 하려 했으나 사람들이 모두 들을 사람이 없다. 예산 홍성, 충청도 쪽인가 봅니다. 예산 홍성소도 지금껏 추수를 못해 품삯이 22원 50전까지 올랐다. 스페인 독감이 한반도를 휩쓸던 1918년, 100년도 안 됐네요. 12월 총독부 기관지 매일신보에 충남 서산 한 개 군에만 8만 명의 환자라는 제목으로 실린 기사다.
1918년 중간 생략하고요. 1918년 조선총독부 통계연감은 당시 조선 총인구 1670만 명 중 44%인 742만 명의 독감 환자가 발생해 그 가운데 14만 명이 죽었다라고 집계했다. 이게 역사예요. 역사. 우리 민족의 역사입니다. 스페인 독감이 스페인에만 있었는 줄 알았더니 당시 한국에도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조선이 아니고 일제 시대 하에 있는 조선이죠. 그러면서 2009년 11년 전에 조선일보는 지금 의료 수준과 위생 조건은 그때와는 비교할 수도 없이 진보한 만큼 터무니없는 공포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니 평상적인 생활을 합시다라고 11년 전에 기사를 조선일보에서 냈던 거를 제가 오늘 찾았습니다. 여러분 손 씻기 잘 하십시오.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들 가운데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홍해를 가르시며 섭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굳게 붙잡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재림 성도로서 우리는 마가복음 13장에 있는 이 약속의 말씀을 이때에 더욱 굳게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재림 성도로서 우리가 믿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믿음과 소망을 두시고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섭리를 절대 신뢰하며 그리고 더 나아가 사명을 이때 더욱 힘있게 감당하는 먼저는 저와 토병교회 모든 교우님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